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진정한 교회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돌아보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예배를 드리기 위해 모였습니다. 함께 기도하며 주님의 임재를 구합시다. 다 같이 묵상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가 드리는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속에 있는 모든 위선과 거짓을 제거하시고 진리 안에서 주님을 섬기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성경 말씀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요한계시록 3장 7절로 13절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7절로 13절입니다. 다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진 이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몇을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영적으로 건강한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서로 인사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이 당신과 함께 계십니다. 성령님이 당신을 이끌어 주십니다. 그래서 당신의 삶은 잘 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본문 중에 구절을 통해 우리 자칭 교회라 하는 자들 중에 사단의 회가 있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예. 먼저 본문 중에서 구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9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을 하는 자들 중에서 몇을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아멘. 이 구절을 보면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보라, 사단의 회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않고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는 빌라델비아 교회를 핍박하는 자의 정체를 폭로한 것인데요. 사실 빌라델비아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공격을 받기보다는 오히려 선민으로 자처하는 유대인들, 즉 선택받은 민족으로 자처하는 당시 유대인들로부터 핍박을 받았습니다.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모이는 곳을 유대인의 회당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유대인들의 모임을 유대인의 회라고 불렀지만 실상 사단의 회로 전락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의 모임이 사단회로 전락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것은 하나님의 계시를 거부하는 것이요, 하나님 그분을 바로 거부하는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그들은 영적으로 참된 유대인이 아니었던 겁니다. 참 유대인이란 혈통상의 유대인이 아니라 피로 이어져 오는 그런 인간의 혈통으로 이어져 오는 유대인이 아니라 주 예수를 믿는 모든 성도들이며 그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2장 28절, 2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대저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이 할례가 아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신령이 있고 의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 그 칭찬이 사람에게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 선이라. 아멘. 또 갈라디아서 6장 16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아멘. 예, 이렇게 말했던 겁니다. 예. 하지만 본문의 유대인들은 이름과 실제 모습이 달랐던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자칭 교회라 하는 사람들의 모임 중에서 사단의 회가 있습니다. 겉모습이 교회라고 모두 교회가 아닙니다. 그 모임이 가진 목적과 그 행위가 교회인지 아닌지를 판정짓게 됩니다. 그저 멋진 건물을 지어놓았다는 거에서 교회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교회들처럼 예배드리고 헌금한다고 교회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예배가 살아있고 그 헌금이 그 예물이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온전히 사용하는 모습이 있어야 교회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의를 구하고 그의 나라가 확장되기를 바라는 교회가 진정한 교회인 것입니다. 여러분,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하고 간구하는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인 것입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0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까지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여러분, 사단의 정체가 무엇입니까? 거짓말이요, 거짓의 아비인 것입니다. 또 요한복음 8장 44절에 또 나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아멘.
또한 사단의 정체는 성도에 대한 참소자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0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맨. 또한 사단은 시험하는 자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3장 5절을 보시겠습니다. 이러므로 나도 참다 못하여 너희 마음을 알기 위하여 그를 보내었노니 이는 혹 시험하는 자가 너희를 시험할 것이요 우리 수고를 헛되게 할까 함이니. 이렇게 시험하는 자들이 바로 사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거짓말과 시험에 넘어가는 교회는 사단의 하수이 됩니다. 앞에서 봤던 말씀들처럼 시험하고 또 거짓말하는 그런 부류들에게, 그런 자들에게 넘어가게 된다면 바로 그 교회는 사단의 하수인이 되는 겁니다. 바로 사단의 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위선과 거짓에 속지 않기 위해선 주님의 뜻을 구하고 주님 나라를 위해 힘쓰는, 천국 나라를 위해 힘쓰는 교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참된 교회가 되도록 힘쓰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또한 보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먼저 베드로서 2장 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아멘. 베드로서 2장 1절에서는 초대교회에 존재했던 거짓 선지자와 거짓 선생들에 대해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백성을 그 사이에서 나타나 그들의 가르침을 통해 사람들을 미혹하고 멸망으로 이끌고자 합니다. 멸망하게 할 이다는 잘못된 교리와 믿음을 통해 사람들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들은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라는 구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함으로써 신앙의 근본을 훼손하고 결과적으로 자신들 또한 임박한 멸망에 스스로 초래하는 그런 경고를 담고 있습니다. 이 구절은요, 교회 내에서 교리가 왜곡되고 진리의 왜곡이 발생할 수 있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거짓 선생들, 외적으로는 교회의 일원처럼 보이지만 그들의 교리는 진리를 왜곡하여 성도들을 혼란에 빠뜨립니다. 이들 중 종종 사람들의 귀에 달콤하게 들리는 가르침을 전하며 성도들이 진리에서 벗어나게 합니다. 결국 그들은 스스로 멸망의 길로 들어서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교회는 항상 교리와 가르침이 성경에 근거하고 있는지를 점검해야 하며 성도들은 경계의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다음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2장 22절, 2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 그리스도니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으되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느니라. 아멘. 여기 요한에서 2장 22절 23절에서는 거짓말하는 자, 즉 적 그리스도를 명확히 정의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스도로 인정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도 부인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신앙이 왜곡되었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구절은 그리스도를 인정하는 것이 구원의 핵심을 강조하고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음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기독교 신앙의 본질을 잘 드러내고 있는 구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고백하는 것은 신앙의 근본이자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필수 조건입니다.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는 결국 하나님도 부인하게 되며 이는 그들의 영혼이 멸망하게 되는 길로 이어집니다. 따라서 신앙생활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정체성과
그분의 가르침을 확고히 알고 믿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도들은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인정하고 그분의 가르침을 따르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거짓의 길로 빠져들 수 있는 위험이 있다는 것을 항상 기억해야 할 것 같습니다. 한국 사회에서 이단과 사이비 종교를 구분하는 방법이 기성 기독교 교회들이 유혹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알아두어야 할 방법인 것 같습니다. 먼저 이단과 사이비 기독교의 구분 방법. 이미 앞에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 기독교가 어떤 것을 지향하고 그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이야기했습니다. 그걸 다시 한번 정리하면 이단은 교리를 검증해 봐야 됩니다. 이단은 성경의 기본 교리를 왜곡하거나 변형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과 구속 사역을 부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통 기독교 교리는 성경의 가르침에 근거해서 신앙의 핵심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단은 지도자의 권위를 강조하는데요. 종종 한 사람 또는 소수 지도자의 절대적인 권위를 부여합니다. 이러한 지도자는 자신의 가르침이 진리라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기독교에서는 성경의 말씀과 공동체의 지혜를 바탕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단은 소통의 방식이 다릅니다. 이단은 외부의 비판이나 질문에 대해 폐쇄적이며 신도들 간의 비밀스럽고 배타적인 소통을 강조합니다. 기존 기독교는 개방적이고 서로의 의견을 존중하며 질문과 토론을 하는 곳입니다. 또한 이단은 영원한 구원에 대한 이해가 달리되고 있습니다. 이단은 특정한 의식이나 행위를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기독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기독교가 이런 이단과 사이비 종교들에 대해서 이런 거짓 선지자들, 거짓 선생들에 대해서 어떻게 이겨내고 어떻게 지켜나갈 수 있을지를 한번 정리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먼저 철저한 신학적 교육이 필요합니다. 성도들에게 성경에 대한 깊이 있는 교육을 제공하고 또 올바른 신앙관을 확립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교회 내에서 신학 세미나나 성경 공부, 모임을 개최해서 성도들이 진리를 분별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교회가 또 할 일이겠습니다. 경계와 감시가 필요합니다. 교회 내에서 이단 및 사이비 기독교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성도들이 경계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단 관련자들을 공유하고 이단의 특징과 유혹을 교육하는 시간을 가집니다. 지금 이 시간 동안 말씀을 통해서 그것들을 함께 나누는 시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 개별적인 커뮤니케이션이 필요한데요. 성도들의 의문이나 고민을 자유롭게 이어갈 수 있도록 분위기를 조성해야 되고 교회 리더, 목사님이나 기름을 부어받은 장로님, 또 성도들 가운데 리더, 직분자들은 성도들의 질문에 성실하게 응답하고 그들의 신앙을 지지하는 역할을 해야 할 것입니다. 영적 훈련과 기도가 필요합니다. 성도들이 개인적으로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프로그램을 마련해야 합니다. 기도를 통한 영적 연합을 강조하고 공동체 차원에서도 기도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해야 합니다. 이런 방법들을 통해서 기독교 교회는 이단과 사이비 기독교의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성도들을 보호하고 진정한 교회의 정체성을 확립해 나갈 수 있습니다. 교회는 이렇게 준비하고 성도들을 훈련해야 합니다. 그리고 성도들은 교회 공동체에서 행하는 모든 예배와 모임들을 우리가 세상의 유혹을 이겨내고 오직 진리의 길로 가기 위한 길임을 명심하고 그것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응해야 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자칭 교회라 하는 자들 중에서 사단의 회가 있을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각자가 진정한 교회의 일원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뜻을 실천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함께 힘쓰고 서로 격려하여 주면서 주님의 교회를 세워 나가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과 가정의 평강과 은혜를 넘치게 부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에 속한 모든 공동체가 주님의 뜻에 합당하게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통성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같은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 교회가 진정한 하나님의 교회가 되도록 기도하시고 각 성도가 거짓에 넘어가지 않고 진리를 붙잡을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예배와 예물이 헌금이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해 도구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사랑의 하나님, 우리 안에 거하는 모든 것들, 아버지 모든 것들이 세상으로부터의 유혹을 통해서 흔들리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거하는 모든 것들 성령 충만으로 아버지 모든 게 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가 우리 공동체가 진정한 하나님의 교회가 되도록 아버지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한 사람 한 사람을 훈련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끌어가는 리더들, 아버지 목회자, 아버지 교회 당국자들, 또 신분자들이 아버지 운전함으로 하나님께 흔들림 받아서 아버지 상에 사악한 것들이 불타는 것들을 막을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로 성도가 거짓에, 세상의 거짓에, 세상의 속임수에 넘어가지 않고 진리를 붙잡을 수 있도록 아버지가 훈련하는 은혜를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예배와 예물이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한 도구가 되게 하셔서 세상의 거듭남으로 아버지 거짓 선자들, 사이비 이단 그 집단들이 아버지 세상에서 헬붙일 수 없는 아버지 우리가 힘쓸 수 있는 우리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의 하나님, 오늘 우리가 나눈 말씀을 마음에 새기게 하시고 삶 속에서 실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진리 안에서 자유롭게 하시기를 간구합니다.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